있죠. 저희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함께 외우고 싶은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2024년도 MNS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함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이런 기도하면서 주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2024년에 여기까지 MNS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립니다. 2025년에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이 우리를 따를 것을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라색을 하시니 보라색 이름은 행하시니 이제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나리. 이정이를 너희 기억이 알며 내 정의를 생각지도 말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함께 선포합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랑의 꽃 피어나리. 할렐루야. 함께 선포합시다. 내 정의를 생각지도 말라. 할렐루야. 보라색이를 행하시니 할렐루야. 이제로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그 3번으로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우리 규화자매님이 달라스에 갔을 때 너무 행복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글로벌 프레젠스라는 저희 가족교회에 갔는데 이 찬양을 처음 듣고 와, 찬양 진짜 좋다. 번역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부른다고 자부를 해봅니다. 네, 불러볼까요?
번 겪는 자에게 겪는 자에게 주는 지금 당신 자에게 주는 자유 잃은 자에게 주는 약속 나의 주 나의 주 세대신 화면을 세대신 화면을 주시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산들을 주 말씀으로 옮기시는 주 영광과 위엄 폭풍과 파도 주께 승복해 그 영광과 위엄 그 주께 승복해 다음에 그 이름 예수라는 가사가 있는데 빼먹었네요. 주께 승복해 다음에 그 이름 예수가 있어요. 모든 산들을 주 말씀으로 옮기시는 주 영광과 위엄 폭풍과 파도 주의 이름 예수 주 이름 예수 영광과 위엄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선포합니다. 당신 자에게 주는 자유 잃은 자에게 주는 약속 나의 주 나의 주 세대신 화가는 세대신 화가는 힘이 없을 때 주는 비전 주는 너의 모든 산들을 주 말씀으로 옮기시는 주 영광과 위엄 폭풍과 파도 주께 이름 예수 주 이름 예수 영광 모든 산들을 주 말씀으로 옮기시는 주 영광과
모든 산들을 주 말씀으로 옮기시는 주를 영광과 위엄 높은 바다도 주께 순복해 우리는 예수 영광과 위엄.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감동 올려주십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께 진짜 그 임재 안에 그 영광 안에 깊이 나가십니다. 라파 엘로힘 엘로힘 다시 한번 선포를 하십니다. 야훼 라파 야훼 라파 엘로힘 엘로힘 샤가 이레 아도나이 아도나이 영광 나타내 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야훼 라파 야훼 라파 엘로힘 엘로힘 샤가 샤가 이레 이레 아도나이 아도나이 영광 나타내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해 주의 위대하심 나타나 주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대한민국에 임할지어다. 놀라운 기적 일어나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해 이곳에 주님의 영광 가득해 주의 위대하심 나타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놀라운 기적 일어나네. 선포를 하십시다.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이 야훼 라파 엘로힘 엘로힘 샤다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영광 나타내소서. 온 열방에 선포합시다. 야훼 라파 야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야외 라파 하늘의 문이 열리지어다. 주님의 영광 보시옵소서. 영광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야외 라파 엘로힘 샤ddai. 야외 라파 엘로힘 샤ddai.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영광 나타내소서.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건강,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건강이라는 의미도 있고 부여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고 또 선포하는 영으로 진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구석 끝에 가보면 테이블 위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헌금 계좌를 올려드릴 텐데요. 그 헌금 계좌로 헌금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단톡방에 보시면 헌금 선포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앞에 스크린으로 준비는 못했고요. 단톡방에 올려드린 헌금 선포문 같이 저희가 믿음으로 천천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요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풀어지도록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헌금 선포문 선포하고 그리고 헌금하며 찬양하며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건강과 가정 회복, 예수님과 사회의 확장과 새로운 사업,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야외 라파 야외 라파 엘로힘 샤ddai 영광 나타내소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열방에 선포하는 믿음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야외 주님, 우리의 대한민국을 치유해 주십시오. 영광 나타내소서. 다시 한번 야외 라파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전심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 에라우스 교회 모든 가족들 시간과 또 재정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할 드린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너무나 슬픈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주님 그 무한 그 사고로 인한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주님 이것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영성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에라우스 교회와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전략적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예상 시간보다 나눔이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애따 오겠다고 나눔 좀 길게 했고요. 찬양은 줄였습니다. 네, 짧은 찬양 천국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잠시 제가 도와드렸고요. 네. 개척교회라서 개척교회라서 다 합니다. 여러 개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하면 광고가 나올 수 있으니 네, 사운드. 작년엔 왜 안 드렸어요? 네, 작년에 못 드렸어요. 인생 첫 충전이에요. 인생 첫 충전. 와, 우리 형제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인생 첫 충전이시네요. 그래. 근데 빨개졌어. 여기가 아니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덥고 성령 임재가 오면 땀이 난다. 아, 뜨겁다. 네. 맞아 지금 임재가 엄청 더운가요? 아니 임재가 떴다가 그리고 임재가 이랬어. 형제님이 좀 생소하실 찬양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2단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다 생각.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라서 그렇게 생각. 2단을 이기는 교회는 생소하지 않았다. 네, 저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형제님 딱 처음 오셨는데 원래 저희가 그 PPT, 그러니까 PDF 보고 하거든요. 단톡방에 PDF 찬양 그것도 올려드리면 형제님 오신다고 해서 스크린이 딱! 우와, 존나 오셨네요. 맨날 와주세요. 매주 진해에서 올라오시면 힘드실 테니까 그 유튜브로 저희 라이브로 쏩니다. 그래서 그 충남에 계신 한 성도님을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로 쏘니까 네, 저희가 딱 2분 남았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까지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설교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시작합니다. 네. 지금은 1분 전이네요. 1분 전입니다. 자, 다 같이 근데 저도 앞자리 수가 바뀌는 네 25년에 이제 그거- 바로 바뀌니까 정은장님이 맥북 쓰나요? 아니요 안 쓰죠. 아 이게 너무 많아. 바로 바뀌니까 이제 그 막 설렘이 없어지네요. 감사합니다. 시간 남나요? 네 이제 지금 59분.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거 같이 지금 이렇게 한가요? 40초, 40, 이거 나한테 41, 42. 아 이렇게 가지고 9, 8, 8 7, 6, 5, 4, 2, 1. 너무 좋은데요? 뭔 댓글이야 지금? 딱 일어나서 원래 지금 댓글 아니에요? 성인이다 막 이래. 자,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끄겠습니다. 아, 네, 설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됐어. 네, 저희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이
영어만 쓰면 저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말로 내볼까?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되게 해피 뉴 이어는 좀 자유로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되게 종교적인 것 같죠? 네. 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막내. 설교 나오나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일. 새일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너무 밑에 있죠? 네, 그래서 정신에 집중하고 오셔야 됩니다. 43장 18절부터 21절인데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아유, 기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나누는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일.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해주세요. 새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새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새해가 오면 꼭 사람들은 이런 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결심 읽어야지. 레위기에 가면 인재가 오죠. 네. 레위기쯤 가면 갑자기 없던 내 안에 혼돈이 생기며 계속 레위기에 뭐가 죽어나가고 내가 왜 봐야 되는가. 그때부터 이제 혼란이 오죠. 네, 여성분들은 내가 1월 1일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헬스를 끊거나 필라테스를 끊지만 한 달 열심히 하고 네, 나중에 밀려서 그냥 전액 환불을 못 받고 이를 울며 슬피감이 있죠. 네. 남성들은 건강에 살아야지 난 야식 절대 안 먹어야지 하지만 네, 이것은 내적 맹세로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 더 강력한 야식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내일부터 안 해요. 오늘까지는. 네, 오늘까지만 먹으면 괜찮아. 내일의 영이 우리 찾아오죠. 내일부터는 괜찮아 하는 내일의 영이 우리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께 성령님을 자랑하면 원래 오늘의 설교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설교를 2개로 준비했는데 원래 어제까지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잤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근데 오늘 아침에 딱 깼는데 원래 오늘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했는데 사장님이 이제 거기가 국민은행 그룹이 있거든요. 국민은행 그룹이 이제 그 거래처인데 마감을 했으니 오늘은 휴무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안 가게 됐잖아요. 근데 잠이 다 깼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이 더 강력하게 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서재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딱 들었는데 찬양을 듣는 순간 오늘의 설교가 5분 안에 준비됐다. 그리고 멋지게 빵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나눴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 일이에요. 질문할까요? 새 일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저 되게 궁금했어요. 이 본문 많이 읽고 가르쳤을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새벽에 새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저희가 읽었죠, 본문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고 친절한 분이셔서 내가 새 일을 이거를 통해 일으킬 거야라는 단서를 42장에 주셨어요. 자, 여기 제가 가져왔죠. 이사야 42장 9절부터 13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아유, 힘드시죠? 네, 여러분 100번 축복해 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계속 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일을 알린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옆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새 일을 알린다 하시면서
이 세일을 전달하는 통로로 말씀하세요. 정답은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뒤에 보세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뭘로 노래하죠? 새 노래입니다. 영어로 뉴송. 네. 예언적이에요. 찬양 전도사님한테 방금 문자가 오셨어요. 제 제자 중에 네, 김찬양이라는 영적인 딸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선생님 톡톡이 오셨어요. 김정영 원사님 자랑하려고 지금 떠드신 거거든요. 저희는 못 받았는데. 저희는 못 받았는데 본인만 받았다라는 이 엄마의 마음. 네, 자 여호와께 뭘로 노래하죠? 새 노래.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뭘 하죠? 찬송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광야와 거기에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뭘 하래요? 소리를 높이래요. 그러면 앞에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기도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면 찬양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목사님 저의 요즘에 삶이 너무 광야 같아요. 진짜 너무 드라이해요. 잘 보세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죠? 소리를 높이세요. 목사님 나 너무 광야 같아요. 남편이 제 말을 정말 안 듣고요. 아내가 제 말을 너무 안 듣고요. 자녀들이 내 말을 더럽게 안 듣고요. 네, 우리 엄마 아빠 내가 너무 잘 들어줘요. 근데 저는 광야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높이세요. 찬양의 소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동체 오셔서 세레모니 하실 때 네, 힘들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런 소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의 소리, 기쁜 소리, 우울한 소리 이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셀라의 주민들은 노예하라. 근데 여러분 셀라의 주민들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셀라 무슨 뜻일까요? 휴식, 높이는 셀라 그 시편에 다 맞습니다. 찬양의 주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백성일까요? 배달의 민족? 자, 새로운 정체성 알려드리죠. 따라해보세요. 나는 찬양의 주민이다.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찬양의 주민들이다. 찬양의 기쁨의 인사시죠. 당신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얘기시죠. 정답.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나가 있거든요. 그 누나 진짜 터프예요. 근데 실용음악 교회음악 전공이에요. 실제로 건반 전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 예배팀 간사님이 되더니 그 누나 진짜 형 같거든요. 근데 어느 날 찬양 한 곡을 쓰고 앨범을 냈는데 유명인이 됐어요. 그분이 지은 찬양이 이겁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만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낮이 오잖아요. 기쁨이 오잖아요. 행복함이 오잖아요. 와 찬양하는 거 쉬워요. 근데 영혼의 밤이 오잖아요. 죄송해요. 찬양은 무슨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때로는 욕을 하죠. 어떤 목사님 최근 유튜브에 나오더니 자기는 욕을 한 적이 없는데 후배들이 남자 목사님이에요. 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멘트를 했나 보니까 이런 십자가에 못 박을 놈 이런 이 개쓰만의 동산에서 불려서 너무 욕하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재현한 거거든요. 그분이 하신 그대로 재현한 건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낮에 영혼의 밝은 낮에 찬양하는 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차원은 어려울 때 더 빛나고 자라게 되는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떨 때요? 어려울 때, 광야에 있을 때, 밤의 시간에 무엇을 해라? 찬양하라. 예배하라. 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냐? 이 얘기도 할까요?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그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예배를 통해 복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뒤에 볼게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전파되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부르시되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비파를 연주했을 때, 수금을 연주했을 때 그의 악심이 나가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용사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히브리어로 용사이신 하나님을 여호와 사바오스라 부릅니다. 여호와 사바오스, 용사이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교회는 이 문화가 풀어져 있죠.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믿는 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낫습니다. 누구나 믿는 자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해 주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만 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손 얹고 기도하지 않아도 병든 자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반드시 떠나간다. 하나님은 용사이니까요. 아멘. 패배를 모르시는 승리의 용사. 옆에 분에게 인사해주세요. 승리의 한 해입니다. 승리의 한 해입니다. 승리의 한 해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 일은 예배를 통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연사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죠. 목사님 저는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예배는 저기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 예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공식 예배, 뭐 이런 주일 예배나 뭐 저희 교회라면 가정을 위한 기도의 공식 예배겠죠. 또 삶의 예배. 여러분 그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운전을 하면요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스타렉스는 무조건 그 제동장치라고 하나요? 어느 속도 이상을 못 냅니다. 그래서 애들 다 성도님 운행을 다 마치고 나는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립니다. 네, 두 번째는 교회 마크를 스타렉스를 운전을 하면 정말 센스가 없는 분들이 교회 차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뭐 축복받은 녀석 막 반들게 하는 거예요. 네, 동물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잘못은 지가 했는데 욕은 지가 하죠. 그럼 나도 창문을 열고 야 축복받은 녀석아 욕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나는 교회 스타렉스를 모르고 있고 이거를 해서 욕을 하는 순간 이제 그분이 전화를 해서 인터넷에 교회 욕을 하니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묻지 않겠습니다. 내 성찰과 적용에 질문을 드리죠. 2025년 새해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 예배, 공식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묵상해 보시고 또 저희가 뭐 조만간 셀 모임 때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오늘의 파트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주시는, 어떻게 주시나? 어떤 통로를 통해 준다고 했죠? 예배, 네, 찬양과 경배, 이것을 다 묶어버리면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 일.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는 이전 일들을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리멤버, 기억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 일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다시 보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졸리시겠지만 영혼육을 바짝 세우시고 졸리신 분은 옆에 분에게 친절하게 귤을 까주시며 네, 축복해 주세요. 옆에 분을 바라봐 주세요. 되게 나긋나긋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뽀뽀하지 마시고요. 신혼부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너무 기쁘네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네, 저에게도 축복해 주시죠. 목사님 너무 사랑스러우시네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서 커플티 입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전님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뭘까요? 따라해 보시죠. 두려움. 두려움. 자, 이사야 43장 1, 2절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대상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까요? 안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되게 디테일하시죠? 강을 건널 때, 와, 물 가운데 했는데 뒤에는 강이에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은 물불을 안 가리죠? 물리기하고 불리기예요. 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굴까요? 참고로 그룹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 장면을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이사야서 43장 1, 2절을 읽어드린 건 이 말씀의 같은 장의 이후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베푸신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 이 43장 첫 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야, 너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이전 일을 알려줄게. 두려움이야. 두려움이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두려움을 버리기가 쉽나요? 아니에요. 이거 평생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을 좀 빨리 내쫓는 비결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자,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이는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는 굉장히 성경에 궁금함이 많은데요.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맞죠? 그럼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다 맞습니다. 근데 다 틀렸어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죠. 맞나요? 온전한 사랑은 온전케 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그분이 아직 불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따라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 믿으세요? 근데 이게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힌트를 줘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성령님이지 같잖아요. 근데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영어로 퍼펙트 러브. 영어 잘한 분들 앞에서 잘한 척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은 친절하게 앞뒤절에 힌트를 줘요. 넘어가 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쭉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미 거짓말하는 자니 쭉쭉쭉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질문. 온전한 사랑은 뭘까요? 형제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더 세련되게 표현해드리죠.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당신이 온전한 사랑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죄송해요. 대충 읽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온전한 사랑은 제가 믿기에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4장 11절에 오중사역 얘기를 하고 12절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죠. 오중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온전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온전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저는요, 두려움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가지 예를 이제 간증을 해드리면 두려움이 없어 보이죠? 최근에 저희 교회 지체들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여? 하니까 목사님 되게 한 친구가 와 겉으로 강해 보이는데? 근데 최지혜 사모님이 아니에요, 말랑이에요. 속도 말랑한 거예요? 겉도 말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왜 깨닫어요. 맞습니다. 저는 겉도 말랑이, 속도 말랑이. 네, 집에 저희 별명은 말랑입니다. 네, 저 말랑말랑한 옷을 입고 왔죠. 그런데 어떤 간증을 해드리고 싶냐면 제가 몇 살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아세요? 피해자는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기억 못해. 뭐냐면 한 유치원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버지가 한 분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때 저희 집이 아파트였거든요. 욕조가 있잖아요, 아파트에.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저를 씻겼다가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받으러 가셨던 것 같아요. 뭐 잠깐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물 안으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환상을 봤던 게 제가 물 안에서 이렇게 욕조 안에 있고 막 하고 있는 그런 환상이 자주 보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물까지 막 천연색으로 보이고, 근데 어떤 제 안에 정서가 느껴지냐면 너무 무서운데 저거로 나갈 수가 없어. 나 너무 무서워. 근데 어떻게 나가지? 이런 아이의 감정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제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엄마는 아실 겁니다. 몇 살 때부터 제 동생은 거의 약간 강아지와 같습니다. 물을 만나면 가장 행복해요. 막 물게. 근데 저는 물만 만나면 어렸을 때 무서운데? 근데 수영장 갔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못하고 그냥 물장구만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내가 자꾸 물장구만 치고 물을 무서워할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내적 치유를 받다 자꾸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물 안에 욕조에서 막 하고 있는 경록이.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 전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물이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영은 못해요. 네, 이렇게 특전사라고 할까요? 해병대라고 할까요? 해병대를 지키는 SSU라는 그게 있대요. 혹시 아세요? 네, 제 후배가 거기 나와서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 우리 SSU에서는 1km 배영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래서 얘는 무슨 실미도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SSU가 어떻게 뽑혀진지 얘기를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운다. 그리고 어디 바다 깊은 곳에 떨어뜨려 놓고 섬까지가 무슨 몇 킬로인데 수영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뭐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잠을 자거나 졸면 탈락. 근데 그 SSU 나온 친구가 수영 진짜 잘하거든요. 저를 가르쳐다 포기했어요. 형은 머리가 무거워서 안 돼. 망했어. 이번 생에 글렀어. 머리가 무거워서 형은 영광의 소망인가 봐. 형 자체가 영광이야. 너무 무거워. 그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임하면 다 능히 사서 섬기지 못하죠. 형 자체가 영광이야.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영광의 소망. 그래서 저는 배영은 글렀다 생각합니다. 굳이 뭐 배영해야 되나? 자꾸 배영하고 물만 먹고. 네, 근데 지금은 전혀 물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몇 분과 저희 그 식구들 4명이 미국에 갔잖아요. 한 할머니 목사님을 뵀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실 나 어렸을 때 너무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말을 할머니가 하시는데 되게 영적인 분이거든요. 그 말을 할 때부터 바로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됐습니다. 그분이 짧은 얘기 동안 본인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두려움이 많았겠죠? 기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뭐 축사도 많이 받겠죠? 나가! 두려움 나가! 근데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 뭐지? 얘 나갔다 또 들어오지 왜? 근데 오늘 새벽에 어쩌면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지속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온전한 사랑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요, 그 자체가 어쩌면 영이에요. 그리고 죄에 기초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적어놨는데 두려움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우리의 영 훈육을 경직되게 합니다. 경직되게. 두려움이 왔는데 나는 자유해, 행복해 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 훈육을 경직되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과 관계를 하는 것을 방해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에 기초한 영적인 질병이에요. 죄에 기초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평안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꾸 나한테 두려움이 많지? 난 방목사님과 더 세게 축사하는데 내가 더 세게 하는데 왜 자꾸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야? 괜찮습니다. 평안하세요. 당신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각자의 두려움을 나누는 겁니다. 이 원리를 바울이 얘기했죠.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강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지만 나누지 않잖아요. 나 겁나 강해. 나 뭐야? 물 덤벼 했다가 물에 빠진 순간 이거 막 이런 분들이 꼭 하나님을 욕합니다. 왜 하나님 물을 만들어가지고 나 떨리지?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경무가 나는 너한테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요건 내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한테 다 먹어야 되니?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각자의 두려움을 나누세요. 그리고 각자의 두려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두려움은 나눔과 자백 안에서 힘을 잃고 떠나갑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이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근데 앞에 뭐라고 나와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나는 불륜을 지었어요. 저는요 누구를 살인했어요. 근데 나는 그 정도 죄가 안 지었는데? 그럼 의인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신분적으로 의인이 된 거지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놓은 거지 우리의 상태는 아직 죄입니다. 예를 하나 알려드리죠. 여러분이 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도 열심히 싸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장모님과 권사님들, 집사님과 집사님들 열심히 싸우십니다. 믿는 크리스찬 부부들 열심히 싸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아주 능숙합니다. 판단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그들의 어떠함들을 비판하는 거죠. 얘는 왜 이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태어나셔서 한 번도 판단을 안 해본 분이 계시다면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수없는 판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판단 그리고 판단도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은 죄에 기초한 영적인 질병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갖다주든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갖다주든 두려움을 선택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 나 두려움 선택했어. 이 부분에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나 이거에서 자유케 되고 싶어. 그러니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셀 모임은 정말 저희가 가볍게 하려고 저는 사모님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2025년에는 조금만 더 깊이, 너무 처음부터 막 깊이 꽉 나누면 힘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약간 더 마음을 열어주셔서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약함도 강함도 자랑도 뭐 힘듦도 나눠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일 읽어주시죠. 원활하지 않은 소통. 자, 이사야서 43장 8절 아까 1, 2절 읽었잖아요. 8절 읽어드릴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자, 천국에 가신 분은 끄세요. 네, 지금 천국 보신 거거든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인재도 주시고 잠도 주시는데 잠깐 인재를 주십니다.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누굽니까? 그땐 이스라엘 민족, 지금은 우리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원활하지 않은 소통을 했냐? 정답을 아까 알려드렸어요. 두려움.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2024년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이것들은 연결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려움에 내가 문을 열면요, 여러분 두려움은 영이지만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을 열면 원활하지 않은 소통을 일으킵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치유된다면 우리는 원활한 소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니 목사님 왜 두려움이 내게 문을 열면 원활하지 않은 소통을 할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불안 혹은 두려움이 있게 되면 그 연쇄작용이 나타나요. 두려움 또는 불안 선택한다.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컨트롤,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럼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액션을 하다 보면 소통이 매끄러워요? 뻑뻑해요? 뻑뻑하죠.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윤활유를 칠까요? 인사해 주시죠. 여러분이 아니 나는 알을 했는데 옆에 사람 자꾸 어리라고 해. 어쩌라는 거야. 쟤 귀가 없어?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없어도 못 들어?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두려움과 원활한 소통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겁니다. 혼나고 있는데. 아니, 군인이에요. 저는요 참고로 이 모든 게 저도 포함됩니다. 네, 그거 아세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크게 설교하는 건 다 그게 본인 얘기거든요. 네, 그냥 왜 웃겠어요? 한 분이 밝게 웃잖아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주시죠. 당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작업, 내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가, 내가 어떨 때 가장 두려움을 일으키는가 인식하시고 기록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원활하지 않은 어떠한 소통들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두려움, 불안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 작업은 내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조종하고 통제해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요. 이 원리를 잘 아시려면 오은영 박사님 금쪽에 보시면 돼요. 금쪽에 보시면 돼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뭐였죠? 이전인 두려움. 두 번째 뭐예요? 원활하지 않은 소통. 근데 요거 하나 나누고 할게요. 원활하지 않은 소통이니까 말의 습관만 잘 고치면 되겠네. 내가 부부싸움할 때 예전에는 동물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름 찾으면 되겠구나. 와, 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이 없어도 못 보고 귀가 있는데도 못 듣니? 야, 이 착한 친구야. 따라해보세요. No. No. 아닙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 나온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의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 선택하셨다면 그거가 딸려진 나쁜 열매들이 있죠. 조종과 통제.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또 찾아보시고 또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죠? 넘겨주십시오. 세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교만.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일 세 번째는 교만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뭐라 될까요? 진리를 말씀하실 때 그분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등판.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두 번 하시죠. 강조.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강조할 때 하나님 등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뒤를 보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근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치열하게 우상 숭배를 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막 나쁜 일들이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이 업앤다운이 반복되던 상황.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정리해드리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를 어떻게 너희를 창조해 계획했는지 아니? 너희는 나를 알릴 증인이야. 근데 그거 아니? 넌 내 종이야. 넌 내 종이야. 여러분 구약을 보면 굉장히 아까 저희가 그런 나눔을 했잖아요. 슬픔과 기쁨이 좀 가까이 있었죠. 잘 보시면 슬픔을 시작했는데 막 기쁨으로 끝나죠. 가까이 있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 종을 너무 존중하고 와 우리 경록이 너무 일 잘한다 너무 감사하다 축복해 일을 잘했어요. 그러다 희년이 와서 종이 자유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으니 영원히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빠이빠이 하면 그냥 좋게 빠이빠이 하면 되겠죠. 근데 후자의 선택 나는 영원히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요 주인이 돌변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시는 분? 주인이요 정확합니다. 박수 해주시죠. 와. 주인이요 돌변합니다. 더 거치게 말씀드릴게요. 주인이 가서 우리 집 망치와 못이 어디 있나 라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때 나무문이었겠죠? 나무문에 그 종을 남자든 여자든 눕힙니다. 그리고 귀를 살짝 당기고 거기다가 박아버리죠. 옷을 박아요. 무슨 의미죠? 너는 영원히 내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죠?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무엇이었어요? 너는 영원히 내 거야. 전제가 걸려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네 삶과 마음을 나에게 준다면 너는 영원히 내 거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4년에 여러분이 우리가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가장 믿음이 낮겠죠. 두려움을 많이 느낀 나이. 그리고 아까 슬픈 소식을 들은 목사.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제 귀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에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 박아버리신 십자가가 달려있거든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얘기합니다.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이 힘드시고 기쁘시고 슬프시고 행복하실 때 푸른 초당이 있거나 험한 광야에 있을 때 늘 기억하세요. 내 귀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져 있다. 나는 영원히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령의 친구일 뿐 아니라 나는 영원히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종되기 싫으시면 적당히 사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적당히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치게 대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라 할까요? 되게 맨없이 행하지 않게 대하지 않으세요. 대신
경계선을 지면서 적당히 대하시죠. 적당히.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에게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을게. 반대의 원리 얘기해 볼까요? 네가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잖아. 그러면 나는 너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 너랑 나랑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 옆에 분 인사해 주시죠. 네, 올해는요 새해가 됐잖아요. 올해는요 주님께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볼까요?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볼까요? 여러분 제 말이 되게 웃기죠. 목사님 경상도 남자가 한 번에 빡 열어야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하실 것 같죠? 천천히 오세요. 괜찮아요. 한 번에 빡 못 열어도 괜찮아요. 한 번에 빡 열었다. 아우 놀래 막 이렇게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 번째 파트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 세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움. 두려움. 두 번째는요? 원활하지 않은 소통.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타겟 설교 아닙니다. 다 제 얘기고 우리의 모두 얘기입니다. 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설교 오르겠습니까? 아유, 따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두려워요. 네. 자, 세 번째 뭐였죠? 교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보다 앞서서 이 땅에 종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의 것으로 취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왕 되심입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왕 되심. 자, 43장 15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요? 진리를 돌려 말하지 않아요. 대신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하게 말씀하시죠. 이때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할 때 너는 내 거야 아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거야.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해도 물 가운데 지나도 니네가 침몰 안 되고 불 가운데 지내도 니네가 타지도 않을 거야. 니네는 내 거거든. 왜요? 너희가 그거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세요?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국의 문화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첫 주에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문화. 지난주에 존중의 문화 나눴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오시더니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분 치셔서 아프게 한 거야. 아주 무섭죠. 하나님의 선하심 아는 문화를 나눴는데 하나님이 치셨어.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는 놀라운 교회. 다른 우리 교회는 균형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제가 그날 하는 설교가 존중의 문화. 신약에 하나 예수님을 나누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그분 치셔서 몸을 때린 거야. 구약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균형 있는 교회입니다. 네. 근데요. 다 넣고 말씀드리죠. 여호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분의 이름의 뜻은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거짓말이 박혀 있습니다. 율법적인 문화로 인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나 때릴 거야. 하나님이 질병 오나 때릴 거야. 구약은 그런 본문이 있을 수 있겠죠. 신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몇 달 뒤 치유 사역 치리기를 반드시 할 거예요. 그때 알려드리죠. 이미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잘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발에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인자와 진실이 무궁하고 노하게 더디한 하나님이야. 그러면 성표로 말씀하시죠. 너희의 거룩한 이요. 여러분 직격탄 날리시죠. 하나님이 야 니네 우상 숭배하고 있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유일한 하나님이다. 2024년에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으며 말로는 더 세게 죄를 짓고 행동으로는 무궁한 죄를 지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실 유일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 마지막에 딱 마지막 직격탄을 날리시죠. 너희의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왕과 주인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원의 조건도 예수님이 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너무 잘못 이용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죄를 사셔서 너무 감사해. 근데 나 예수님 주인인 건 못마땅해. 내가 왜 순복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그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나는 나이스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어느 때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어느 때부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께 사랑의 직격탄을 날려드리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 야 니네 죄송해요. 머리 닦고 회개!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 닦고 앞으로 오면서 회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처벌하죠 실제로.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기를 이제 스탑시켜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심판을 누가 다 받았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다 가져가셨으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셔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놀라운 얘기래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진노 중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저는 좀 여러분의 감성에 맞는 단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저렴한 단어 써서 이해해주세요. 여러분의 잠에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 빡쳐도 니네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져지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걷어지시길 축복해요. 자, 신약에서는 처벌, 선지자만 이런 걸로 하나 회개시켰죠. 신약에서는 뭘로 회개시킨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로마서를 보면요 2장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로 인도하는 줄 왜 아직도 모르느냐.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회개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조종과 통제되고 안 될 때 저 녀석 하나님 뚜렷 패주세요. 이것은 구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타겟성이거나 생각하지 마시고 나부터 회개하자. 나부터 회개하자. 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 일 두 번째인데요. 따라해 주시죠. 새로운 구원의 새로운 구원의 치유와 공동체적인 회복. 회복.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곧 세 번째 나올 본문은 이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풀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으리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자, 하나님 또 등판했죠? 그 무슨 말이에요? 강조예요. 자, 별표 3개 딱 치시고 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밖에 하였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구원은 따라해 보실래요? 소조. 소조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소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남의 구원이에요. 예수를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영접하면 뭐를 받죠? 거듭남의 구원을 받죠. 그리고 주님이 그때부터 성화를 일으키셔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소조의 첫 번째 의미는 소조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구원. 소조의 첫 번째 의미는 거듭남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 의미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의 치유와 회복. 마음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시죠. 몸의 치유와 회복. 몸의 치유와 회복. 자, 근데 이 소조에 마음의 치유의 회복이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냐면
축사,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것도 마음의 치유 회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다루도록 할 텐데 이 장면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장면을 다시 갖고 오신 거예요. 홍해 앞에서 홍해 그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장면을 다시 갖고 오신 거죠. 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구원의 치유와 공동체적인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뒤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출애굽기 얘기를 하시죠. 이 이야기 왜 꺼내는 거예요? 이전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때 이야기를 갖고 오신 건 내가 이때는 라떼는 말이지 이렇게 했거든. 근데 이때는 이제 이사야의 시대죠. 그런데 이제는 이전 구원의 방법을 다 지워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로운 구원을 너에게 베풀겠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진실로 두 번 하시죠. 여기 보면요.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최고로 유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로 구비시키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도록. 근데 예수님은 최고로 유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이 공식이 좋아서 이 공식을 써봤어요. 어떤 경우는 돼요. 그럼 이것도 공식화시키잖아요. 어느 순간 안 돼요. 하나님 일부러 막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구원의 치유.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거듭남의 구원이 온다. 언제? 올해. 두 번째,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싶다. 때로는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괜찮다. 새로운 구원의 치유가 온다. 세 번째, 왜 이렇게 저 몸이 아픈겨? 늙었나벼? 네,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초등학생 아이도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새로운 구원의 치유가 온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적 치유를 오래 했습니다. 내적 치유의 장점은 한 사람이 회복되죠. 근데 내적 치유에만 집중하잖아요. 단점이 생깁니다. 공동체적인 관점이 무너져버립니다. 내적 치유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만 집중하면 공동체적인 부분이 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 너는이에요? 너희는이에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내적 치유와 축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지경까지 가기 위한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제가 믿기에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일으키실 두 번째 세일은요. 우리 모두에게 일으키실 세일은 새로운 구원의 치유와 공동체적인 회복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회복에는 개인의 회복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겹쳐 생기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운하다. 운이 없다. 근데 이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따라해보실래요? 샤머니즘적인 세계관. 어떤 사람에게 악재라고 하죠.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악재가 겹치면 아이고 불운한 인간인가 봐. 쟤 뭔가 안 될 운명인가 봐. 이게 무당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제자들이 팔아 넘겨버렸는데 악재의 왕이시겠네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악재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한 부르심으로 오셨죠.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강할 때는 빛이 오기 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몸이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그 성장통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이렇게 컸죠. 저희 키는 180. 깔창 따위는 저와 친구가 아닙니다. 깔창을 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성장통이 올 때 항상 밤이 아팠어요. 낮에 성장통 온 분 잘 못 봤거든요.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밥 먹게.
전 항상 늘 밤이었어요. 밤이 너무 쉬고 무서웠어요. 막. 근데 무서운 건 그때가 저희가 방이 하나였어요. 한 방에서 저희 네 식구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30살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아프면 엄마도 보시고 아빠도 보시고 제 남동생 보는 거죠. 아프니까 막 아파 우는 거예요. 진짜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항상 왜 밤이었을까? 근데 신기하죠? 밤에 울다 지쳐 잠듭니다. 아파 그러면 잠들어요. 그러면 아침이 오잖아요. 내가 언제 아팠느냐는 둥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아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최근에 몇 가지 아픔이 왔었죠.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 영적인 낮이 오기 위한 전조라고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강할 때는 빛이 오기 전입니다. 옆에 분 인사해 주시죠. 빛이 곧 옵니다. 빛이 곧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거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오기 전에 어떤 녀석들이 들끓겠어요? 나 빛이 온 게 너무 싫어, 영광 싫어. 우리 그 사 친구들 있죠. 사탄 친구들, 뭐 우리 친구들 아닌데 그 녀석들 제일 싫어할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운한 나라가 아니라 영광의 부흥이 오기 바로 직전이다. 정치가 어렵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이니 망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주를 거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저주를 거네.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심는 대로.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심으시기 좋게요. 넘어가 주시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새로운 돌파와 승리. 자, 뒷부분에 인사해 주시죠. 이게 다 당신의 겁니다. 자, 똑같은 본문인데요. 한 절이 늘었어요. 아까랑 똑같은 본문인데 뭐가 늘었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몰랐다는 얘기예요. 뭐를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체적인 분이라고 했죠. 반드시. 그럼 하나님 이걸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내가 좋을 때도 싫을 때도 내가 슬프고 어려울 때도 배고플 때도 야식이 그리울 때도 우리 남편이 그리울 때도 아내가 그리울 때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뭐죠? 논리적이지 않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룹니다. 너무 보기 좋네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적어놨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때 구원의 방법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출애굽기 그 홍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던 애국 병사들이 있었고 그 앞에는 홍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 뭐 어떡해요?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혼내요. 왜 나한테 너 부르짖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일으키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불평하잖아요. 근데 불평 죄 맞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세요. 괜찮아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기도로 받으신다. 자, 모세 하나님 나한테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야 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우리는 쭈르르 부른다는 생각 하잖아요. 근데 모세 그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 일으켜요? 우리한테 왜 이런 일 일으켜요? 했다니까요. 그래 놀라운 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려 꽂으라 했을 때 홍해 갈라지죠. 여러분 근데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생명의 길을 홍해 밑에 이미 예비하셨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홍해는 진짜 죽음의 위협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일으켰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따라해보실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 그리고 계속 따라해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 주께 찬양하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쌍팔년도 찬양 가사입니다. 네, 아주 흔들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진짜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늘 숨어있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감사와 예배로 그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사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 10년 동안 대전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밤이나 낮이나 신실하게 섬겨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이쁘고 아름다운 배우자 만나 결혼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근데 3개월 후에 저희 아버지가 급성으로 천국에 가셨고 3개월 뒤에는 저희 장인어른이 천국에 가셨죠. 제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한 해 돌아가셨다는 분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뵈면 같이 울고 싶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지만 제 안에 물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저 10년 동안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이게 뭡니까? 제 안에 그런 물음이 있었어요. 그럼 따라해보실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자, 저는 이 말씀이 그때는 머리로 이해됐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아, 저런 분이시지. 근데 이 말씀에 숨겨진 비밀은 따라해보실래요? 고난이 클수록 고난이 두 배라면 영광은 더블로 온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사야의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장인어른이 올해 두 분이 돌아가셨죠. 놀라운 건 저희가 9월에 미국에 가서 우리 두 분과 저희 아내가 함께 가서 글로벌 프레젠스라는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 임명 받았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 사역자십니다. 네, 많이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9월에 저희가 한국 대표로 임명됐고 10월에 저희 아라스 교회가 시작이 됐고 12월에 이렇게 따뜻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시간에 이미 어제네요. 네, 첫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와 감사드립니다. 정말 형제님 리액션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형제님을 보니 정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형제님의 감정이 더 풍성한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이 점점점 발견될 거예요. 제가 예언하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내가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건 따라해보세요. 더블 포션의 은혜. 더블 포션의 은혜가 온다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말씀 뽑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그 엘리야 얘기하시죠? 엘리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올라갈 거다. 그 국가적인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갈 거야.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숨기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나 곧 하늘로 가겠구나. 때를 알고 엘리사 묻죠. 너 나한테 뭘로 나니?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할까요? 저는요 더블 포션, 갑절의 영광으로 오네요. 갑절의 영광으로 오네요. 더블 포션이죠. 2배의 은혜. 근데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갑절이지? 왜 2배지? 3배, 4배, 6배도 아니고 왜 2배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입니다.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이것은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큰아들, 큰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2배의 유산을 줘야 했어요. 이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실까요? 더블 포션 은혜를 주실까요? 옆에 분에 인사해 주시죠. 더블 포션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더블 포션 은혜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더블 포션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 새로운 돌파와 승리가 올 것입니다. 이미 저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제 좀 일어나 보시죠. 저희가 잠시 좀 기도로 들어볼 텐데요. 네, 찬양을 기도하는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3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3가지가 올해 잘
이미 저희가 2025년이 됐죠. 2024년에 잘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2025년에 예비하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 일들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우리 옆에 분은 어깨에 가볍게 좀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가 2024년에 버려야 할 옛날 일 세 가지 또 2025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세 가지를 특별히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에라우스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규민형제, 은택형제, 김정영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모두의 어깨에 손 얹어 주셨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20초간 더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전제들 옛날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으키실 새해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마음껏 임재하셔서 당신의 생일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만드시는 그분과 행하시는 그들을 위하나니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요. 특별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끄고 저희 말씀 복귀하고 특별히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뽑으신 말씀을 위해서 저랑 사모님이 예언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어깨 내려서 좋고요.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2024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에 버려야 할 세 가지 주님 우리가 잘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2025년 우리에게 베푸실, 행하실, 일으키실 새 일들을 기대하고 선포합니다.